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21장의 말씀과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또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들, 이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책잡기 위하여 주님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두셨는데, 21장에서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22장에서 1절부터 또 이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주제는 한 가지이었습니다. 그 주제는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 그럼 누가 들림을 받고 누가 버림을 받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21장 28절부터 보게 되면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 밭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이 첫째 아들이 대답하기를, 예, 아버지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이죠. 순종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그 어떠한 경우도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깨달았고 아무리 좋았다고 할지라도 순종할 때부터 믿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너 밭에 가서 일 좀 하라고 했더니 가지 않겠다고 처음엔 거절을 했습니다. 불순종을 한 것이죠. 그런데 후에 뉘우치고 깨달았고 그가 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인가?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두 번째 아들, 처음엔 거절을 했지만, 온전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옛사람과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도 변질되었던 우리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전혀 합당한 자가 아니었지만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돌이켜보고, 아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갔던 사람, 실제로 나아갔던 사람, 바로 그가 구원받은 자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과 같이 바로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말씀을 대항했던 자들이 바리새인, 대제사장, 또 율법사, 주로 이런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의 가장 엘리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그들에 대해서 너희에게는 적어도 구원이 없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너희에겐 구원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들이 대답했더니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유는 요한이 의에 돌아와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했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했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했으나 세리와 창녀들은 그 말씀을 믿고 회개했고, 아멘, 뉘우쳤느니라, 실제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간혹 이렇게 말하죠. 고민을 생각하면서 창녀였던 나를 누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격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합니다. 아멘. 원래 우리가 창녀였거든요. 원래 우리가 창기와 같은 자들이에요. 주님이 신랑이시라면 주님 아닌 그 다른 것에 주목했던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었고 신랑을 배격하는 일이었기에 그 자체가 간음이고 그 자체가 음란이기 때문에 존재적 음란이기에 창녀였다는 것이죠. 창녀였던 그들이, 창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 비유로는 포도원 농부 비유를 또 말씀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다 준비해놓고 종들에게 맡겨주고 멀리 떠났다가 종들을 한 명,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 3차 이렇게 보냈는데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멸망시켰다. 아들을 보냈더니 너희들은 그들까지 죽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나에게 질문하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는 자, 창기와 같고 세리와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실제되어 믿음으로 나가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계속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동시적으로 통시적으로 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말씀과 함께 마지막 주님의 심판, 그리고 영원한 나라, 아멘. 주님 오심과 들린 모든 것이 다 함께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대제사장들, 서기관, 율법사들을 계속하여 사실 해결을 촉구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해서 심판의 말씀을 외쳐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성경에 봤더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을 받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문제도 보면 부자는 음부에 있고 나사로는 누구 품에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성경은 1장부터 6장까지 되었는데 이게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하여, 율법과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명쾌하게 정의한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유독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는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좀 행함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철저하게 금식일을 지키고 철저하게 주께 드릴 것을 드리고, 얼마나 그들이 신실하게 그들이 만든 성경에 있는 오염된 율법을 가지고 얼마나 철저히 그들이 지켰는지 몰라요. 구약의 율법들을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주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그걸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원래 율법을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길도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디 집회를 갔다가 영상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빌리그레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와서 70년대 여의도에서 집회를 할 때 가장 많이 모인, 100만 명이 모였다, 150만 명이 모였다, 막 이럴 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그래서 한국이 막 부흥의 불길이 타오른다고 막 할 때, 바로 그때 영향을 줬던 사람이 빌리그레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복음주의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직접 인터뷰한 내용에 보게 되면 구원은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그 어디도 있다고 직접 자기가 발언을 해요. 폐역한 말입니다. 아멘. 그가 우리는 20세기의 가장 영적인 거성인 줄 알았더니 마지막 보니까 아니에요. 아멘.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끝이. 이단이란 무슨 말인가? 처음은 비슷한데 마지막 끝이 아닌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자신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러 명에게 자손이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딱 한 사람, 딱 하나의 한 분에게만 자손이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이 자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고집을 하고 역사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무리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피가
네 속에 있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없다. 너희에겐 구원이 없다. 이 말씀이죠. 누구 안에서만?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지고 있는 전통,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요. 그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도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과 함께 무슨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요. 이건 세속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속의 번영, 세상에 잘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슨 복이에요?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하늘의 복이거든요. 그 복을 아브라함 안에서 받는 것이에요. 누구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그런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기에,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니까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내 안에 들어와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들에게는요. 그래서 창기와 세리들은 자신들도 같은 종족이었으나 회개하고, 아멘, 절망 속에서 지옥으로 결론난 자신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해 주시고 난 후에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여전히 또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또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는 그 유명한 혼인잔치의 비유가 여러 곳 나와 있는데 이곳에도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란 말이 5번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8절, 9절, 10절 이 5번이 기록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계속 묵상하는데 혼인잔치, 또 말씀 묵상하면 또 혼인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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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잔치 이 말씀이 나오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는 혼인잔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결혼식을 앞둔 그토록 사랑하는 그 남자친구와 이제 결혼할 자매가 결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날이 카운트다운 됐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설레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그와 같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단어만 봐도 그리스도의 신부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혼인잔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2가지를 집중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바울 서신 같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주제가 있지만 한 절 한 절 모든 말씀들이 다 굉장한 그 어떤 주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주제가 있어요. 설교하시는데 주제가 있다고 서론본론 결론이 다 있어요. 예수님도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주님이 다루고자 했던 주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읽는 자의 사명이기도 해요. 주님이 뭘 말씀하려고 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아닌 다른 데 주목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은 2가지예요. 이 구원받은 자에 대한 집중이라기보다는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배경으로 깔고 가장 목적은 구원받으라는 것이죠. 아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걸 깔고는 있으나 드러난 현상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청함을 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않다는 내용이었고, 복음으로 불렀는데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2번째는 청을 받아서 온 자들 가운데, 혼인잔치 온 자들 가운데 애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을 주목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왔는데,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애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숫자적으로, 확률적으로 그 한 사람이라면 뭐 괜찮겠다. 나는 그 한 사람이 아닐 수 있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우리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흰옷을 입지 않은, 애복을 입지 않은, 세마포옷을 입지 않은 그는 나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을 때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결론이 나면, 아멘! 내가 애복을 입은 자로 결론이 나면 결코 변절되지 않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론이 애복을 입지 않은 자로 결론이 나면 주님 그 옷을 달라고. 라오디아 교회에 옷을 입지 않은 그들에게 주께서 초청을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 옷을 입고 있지 않아. 내가 더해낼 거야. 너희들은 들림받지 못한다고.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고. 그 구원받게 어떻게 하라? 나에게 오라. 아멘. 나에게 와서 그 흰옷을 사서 입으라. 값을 치를 것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러주셨기에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이죠. 나에게 나와서 믿음으로 그것을 입으라. 주님이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청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 합당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애복을 입지 않은 자에 주목해서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청함을 받긴 받았는데 주님 보실 때 합당한 자인가, 우리 자신을 전심으로 들여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오긴 왔는데, 여러분 청함 받아서 온 자들은 곧 오늘날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아니에요. 아멘. 이런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고요. 저 밖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나는 흰옷을 입고 있는가? 흰옷을 입고 있지 않을 때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를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는 것이에요. 그가 버림을 당했을 때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버림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영원한 은골 지옥입니다. 오늘 말씀해 봤더니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는데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욕하고 죽이니. 이들은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누구이죠? 당시로 보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공격했던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이에요. 그들을 주님이 불렀는데 그들이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도 초청을 하시는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신부 준비하라고 초청하시는데, 아멘.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기를 초청하시는데,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제껴버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두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이켜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특별히 믿음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보여지는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영적인,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하러. 오늘날로 말하면 직업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직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몇 가지나 되는지. 밭으로, 사업으로, 이 말은 오늘날 모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직업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걷는 것보다, 믿음의 길보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보다는 세상 것이 더 좋아져 쫓아가는 사람, 이들은 청함은 받았으나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마지막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 들으면 결론은 분명히 나겠다. 내가 지금 현재 변질된 사람인지,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인지, 믿음으로 간다면 얼마나 믿음으로 달려가는지, 천천히 가는지, 아니면 내가 애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구별이 되겠구나. 아멘.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아멘. 자위의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말씀은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주께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성경을 보시면 고멜과 같이 타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 주님은 끝까지 뭘 말씀하시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럼 믿음은 순종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돌이킬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신실하게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함을 받은 유대 민족이 이랬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먼저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들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하는데, 이번엔 네거리, 사거리 길로 나가, 사방으로 나가서, 동서남북 땅 끝까지 나가서, 그가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가 제약 가운데 있든, 그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불러오라. 그들을 초청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별했을 경우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했는데 이방인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마지막에 유대인 가운데 돌아오겠지만 그들이 넘어져서 복음을 받지 않는 그것이 곧 이방의 복음에 증거되는 전초전이 됐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 말은 사거리에 가서 어떤 자이든 유대인들 잣들어 봤을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 모두 다 초청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아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나 여전히 다 오진 않았을 것이에요. 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배척하는 교회 밖의 사람이 있고 교회 안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초청에 항상 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복을 입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초청해서 왔는데 왕이 나와서 봤더니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의 사람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복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복은 눈으로, 이 육안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생명책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내 이름이, 어떤 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일러 쓰였다. 어떤 분은 황금색으로 쓰였다.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을 것이니까. 믿는 자 이름은 분명히 있을 텐데 속 시원하게 꿈이라도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게 확신만 되어진다면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이죠. 아멘. 주님 오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할 수가 없죠. 오직 예수죠. 그와 같이 이 흰옷을 입은 자가 돼야 되는데 나는 흰옷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역시 믿음으로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 있어도 어쩔 수 없겠습니다. 글쎄 나는 흰옷을 입었는가 지금 입지 않았는가 혼동이 됩니까? 안 입었다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혼동이 됩니까? 이것은 어쩌면 안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믿음은 그렇게 모호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것은 서서히 발전하지 않습니다.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그 쓰는 믿음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첫 번째 구원의 믿음은 계속해서 오래 들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교회를 20년 다녀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 자신은 안 믿었는데 교회를 계속 있다 보니까 20년의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아니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가운데 그때 구원받을 수는 있죠. 아멘. 그러나 이 사람이 20년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원은 존재적 변화예요. 신비한 변화예요. 연합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전제적으로 구원받았으면 나는 무슨 옷 입고 있는 것이죠? 예복 입고 있는 것이죠. 이 예복을 입은 자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도 흰옷 입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도 흰옷이라고도 하지만 피 뿌린 옷 이런 옷이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대부분 무슨 옷 입고 있다고 나와 있죠? 흰옷.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나타났던 그 사람 천사죠. 또 주님 승천하실 때 섰던 두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하늘 쳐다보냐 말했던 그들이요. 천사들이죠. 이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다? 흰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굉장히 있을 거예요. 흰색에 대한 의미는 엄청날 거예요. 천국의 색깔이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은 자가. 그래서 세마포 옷.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요? 믿는 자가 흰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미 흰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흰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라? 씻으라! 빠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이미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이 더러워졌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게 유지하라는 것이죠. 정결한 신부로. 여자로 더럽히지 말고 세상 유혹, 세상 모든 바벨론화된 모든 것에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라는 것이죠. 그럼 라오디아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주님 평가는 안 입었다는 것이에요. 누가? 교회 안의 교인들이. 이 말은 처음부터 입지 않은 자가 있고 입었는데 어떤 자가 있어요? 더럽혀서 낡아서 벗겨버린 자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그 옷을 사서 입으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입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옷을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복은 무엇인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애복.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 세례를 받았단 말은 목사님에게 세례 받은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따라서 해서 지금은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의정부 훈련소에 가서 세례를 주는데 그때 한 1,500명 정도 됐던가 모르겠어요. 1,500명까지는 안 되는지 훈련생들이 목회자가 여러 명이 가서 저 혼자서 줬던 숫자가 있습니다. 130명에서 50명 정도. 그냥 막 세례 주는 거예요. 얘들 빵 먹으러 왔거든요. 야구르트 먹으려고. 뭐 다는 아니겠지만 또 교회 다녔던 사람, 세례 받았던 사람, 또 안 받는 사람 할 것 없이 그때 초코파이하고 볼펜하고 야구르트를 가지고 갔거든요. 우리가. 그거 먹겠다고 추운데 막 11월 달에 막 추운데 와가지고 그냥 막 세례. 그 처음에는 내가 성부와 또 물질 성자와 성령 이렇게 하는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는 물 한 번 딱 찍고 성부와 성자 성령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부와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렇게 하는 거 좀 빨라지더라고요. 속도가. 여러분 그랬다고 해서 그래서 다 합한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교회에서 목사에게 세례 받았다고 해서 합한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그걸 말하지 않아요. 의식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네. 요한의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위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옛사람, 옛자와 옛존재는 완전히 죽고, 아멘. 기회됐던 하나님의 형상 완전히 죽고 이제 다시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복은 믿음의 옷이죠. 그리스도의 나라에 죽고 살아난 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그래서 실제가 될 그분을 따라가는 자, 그가 입고 있는 옷이 회복이라는 것이죠. 초청에서 왔는데 그들 가운데 회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결박하여 밖에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며,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수많은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이 실제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게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전제적으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순종으로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애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눈으로 볼 수 없으나 그 애복을 주님이 입혀주십니다. 스가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마귀가 그 앞에 서서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저 사람 아주 죄인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온 여호수아를 천사들에게 옷을 벗겨라.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무슨 옷을 입혀주시죠?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더러운 옷, 사단의 옷을 입고 살았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들었죠? 이제는 네 옷 벗어버리고 네 옷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아멘. 아침에 주일학교 설교를 내가 잠깐 이렇게 들었더니 설교 내용이 어떻게 비슷해요? 얘들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면 이제 그 옷 입고 똥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는데 더러운 데 가면 안 돼요,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럽히기도 해요. 아멘. 그럴 땐 여지없이 빠는 것이죠. 할렐루야.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믿음으로요. 벗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두신 그 옷 입고 너도 나처럼 살아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진단이 나오는데 너희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너희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일깨워! 살아나라. 죽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대교회 안에 다 죽었고 옷이 완전히 더럽혔고 벗었는데 흰옷을 입고 있는 자가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몇 명이 있대요. 흰옷을 입고 있는 자가. 그들은 장차 영원한 날에서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를 보게 되면 이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15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 옷, 고운 베옷, 아주 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디아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주님은 이 나오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벗었다고 말합니다. 아멘. 나사로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요즘에 옷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최근에 제가 그 내몽골 저 시골 아주 흙집에서 사는 사람들을 가서 보았는데요.
낮엔 덥고 밤엔 추워요. 같이 이 벽돌을 가지고 이 마당 까는 일을 같이 했어요. 흙을 파가지고 벽돌을 집어넣고 또 다시 흙을 맺고 이렇게 또 이렇게 바닥을 만드는 일을 하루 종일 했어요. 먼지가 다 뒤집어졌죠. 목욕을 안 하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저도 안 했고요. 그 띠숭이라고 하는 65세 된 그 아저씨 그분은요, 옷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7일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첫날 가서 입었던 옷을 그 이튿날 똑같이 입고 나와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입고 나와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입고 나와요. 그분은 일주일 내내 마당에서 그거 했거든요. 우리는 하루밖에 못 했지만. 이곳에 먼지 땀을 다 올리고 그거 다시 입고 나와요. 다시 입고 나오고 다시 입고 나오더라고요. 지역마다 다른데요. 내가 필리핀 오지를 들어갔더니 그곳에 이제 파스톨 그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 부인이 30대 초반인데 그 사모님이죠. 그 사모님이 티를 하나 걸치고 있는데 티가 고목이 나고 다 낡아가지고요. 다 낡았어요. 옷이 없으면 그럴 수 있죠. 나사로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거짓 나사로가. 그런데 그는 눈에 보이기는 그 옷을 입고 있었으나 의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혹 믿음의 증인들을 볼 때 감격할 때가 많습니다. 옷은 노숙자처럼 입고 있는데, 한결같이 옷은 노숙자처럼 입고 있는데, 말을 예쁘게 만들어서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세면 세는 대로, 발음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냥 진솔하게 솔직하게 복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그 옷은 늘 낙로하고, 제가 요즘에 양복을 관심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보는 건 조금 알 수 있잖아요. 저 옷이 올해 나온 옷이다, 몇 년 전에 나온 옷이다 조금 느낄 수 있잖아요. 계속 바뀐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저 옷은 아무리 봐도 20년 전에 입었던 옷인데, 그런데 노숙자 같은 옷을 입고 발음이 새는 것 같은 그런 언어를 사용해도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 앞에 가면 감동이 있어요. 할렐루야. 도전이 돼요. 주님, 저도 함께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함께 연합하여 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런 열망이 가슴속에 들어와요. 부자는 고운 옷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복은 없었죠. 지옥에 간 거죠.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가장 남루한, 말 그대로 거지였지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예복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사치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어디 집회를 갔는데 믿음으로 변해졌다고 하는데 머리핀이 보석에 너무 반짝거려서 뒤에 앉아서 그 머리 보다가 자꾸 마음 뺏기는 거예요. 귀걸이는 또 화려하고 쫙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렇게 단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단장합니다. 결코 그 어떤 것을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자신도. 아멘. 악한 것은 미련하고 썩어질 세상 것은 미련하고 오직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대해서 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을 보면 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한 구절의 생명을 걸어도 실제될 수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커튼이 걷혀지면, 아멘, 모두에게 다 걷혀질 텐데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면 죽음의 커튼이 걷혀지면
그때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에요. 우리의 결국을 알았다면 절대로 세속가치로 살지 않습니다. 어제는 알고 있던 40대 후반에 알고 있던 남자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지만 아는 사람이 그럴 땐 죽음이 한 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에스겔서에서도 너희 결국 믿음으로 살지 않는 너희 결국을 땅이 보고 바다가 보고 놀라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을 알았더라면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 결국을 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낡아집니다. 부패되고 변질이 됩니다. 그러나 믿은 만큼은 결코 변질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질이 와요. 처음엔 참이었다. 나중엔 다 어때요? 다른 것으로 바뀌는 거죠. 모든 사물이 그래요. 믿음은 결코 그러지 않아야 돼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가 북유럽에 속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땅에 이 세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을 북유럽이라고 그래요. 저는 가본 적도 없지만 그것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래요. 이 북유럽에 속한 나라들은 계속해서 이 국가 성장에 대해서 GNP가 5만에서 10만 불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2만 불이니까 잘 사는 거죠. 인구도 아주 적습니다. 땅에 비하면 인구 밀도가 아주 적어요. 집도 마음껏 가질 수 있고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덴마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 인구가 1위이기도 하지만 북유럽 국가의 이민자들도 많습니다. 주 4일 근무하는 직장이 있대요. 너무 그냥 풍부하니까 5일까지 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4일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목요일 밤이면 여행 가방을 들고 나가는 여행객들을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 3일간 여행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물질이면 충분하다는 사고의 틀 속에서 쾌락을 탐닉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돼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개념이나 절대자에 대한 신념, 믿음 이런 것들은 없는 것이죠. 절대자가 어딨냐는 것이죠. 이것도 잘 살면 되지. 북유럽 5개 국가 국기는 특이하게도 십자가가 다 들어있습니다. 십자가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다 국기들이요. 유럽 국가에는 십자가 들어있는 국기가 참 많죠. 근데 북유럽은 5개 나라가 전체가 다 십자가입니다. 국기가. 이 앤드루 십자가라고 해서 안드레. 이 안드레가 유럽 쪽에 가서 순교했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전해 내려오기는 이게 안드레를 개점으로 해서 십자가 국기가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 십자가가 있는 국기.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지금도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 80%가 기독교라고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주일에 나가는 사람들은 1%에서 4%밖에 안 된대요. 그나마 명목상 교인들을 빼버리면 좀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라고 하면 불과 1%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북유럽 국가는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웅장했던 교회들이 술집이나 해교 사원, 또 창고, 다른 용도로 팔려갖고 또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이 십자가를 떼어버리면 좋은데 떼는 것도 좀 거의 잘 안 뗀답니다. 십자가를. 십자가를 그대로 놔둔 채로 여러 용도로 사간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술집을 하는데도 십자가는 그대로 있대요. 우리나라에도 1년에 한 100개 정도 교회가, 큰 교회가 팔려나간다고 그래요. 이단들에게도 매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사거게 되면 제일 먼저 십자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대전에 하상도를 타고 쭉 끝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 안쪽에 교회 하나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꺾어버린 이단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죠. 이 작은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성도 숫자, 재정 상태, 이걸 가지고 교회를 사고 파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우리 한국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이 북유럽 국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많은 교회가 그렇겠지만 한국 교회, 아마 어쩌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사대 교회가 아닌가.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멘.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넘는 것과 벌거벗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라오디아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예요? 북유럽 지역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월요일 날이면 이 유럽 지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부터 믿음이 시작하기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이 처음엔 거절했으나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하고 나갔던 것 같이 바로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종교의식, 어떤 예배, 찬양,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깨달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순종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면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항상 의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는, 일하시는 그분께 순종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서는 주님은 청중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교회에 오는 것은,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래요. 아멘.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인 거 아시죠? 첫 번째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사망에 이른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사야 53장 2절에 있는 것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와 같아서 정말 보기엔 너무 초라했던, 흠모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큰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천년왕국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위한다는 것,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인데 한 가지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약속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과 같이
애복을 입지 않는 자가 애복을 입은 자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성공이나 돈, 취미,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이것들을 먼저 앞세워서 주님을 제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라오디아 교회 목회자,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아주 냉혹했습니다. 너희는 벌거벗었다. 아멘. 너희는 벌거벗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부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주신 것이에요. 아멘.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덥지 뜨겁든지 분명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토에 내지신데요. 신앙은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어느 날 어느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몰라요. 오늘 혼인잔치와 같이 언제 그 잔치에 우리가 설지 몰라요. 그때 애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주님은 그를 천사들을 통하여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에 던지라고 할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의 영적인 것에 대하여 항상 궁금해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입으로 주어지 않은 것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전심이 정말 가난한 심령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좁은 길에 대하여 주님 오심에 대하여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끊임없이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과 대화를 하면 행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심령이 세속의 가치로 가득 차 있어서 온갖 관심이 그것인 사람들, 말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믿음의 애복을 입고 있는가 입고 있지 않는가 먼저 점검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고 있지 않다면 주님 초청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입으십시오. 두 번째, 나는 입었다면 더럽히지 마십시오. 더럽혔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하여 점검하십시오.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날은 우리 앞에 옵니다.